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나라의 시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란 그런 표인 줄로 압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난민 문제로 많은 논쟁을 겪었습니다. 세계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으로 생긴 난민들이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시민권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서 아울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또 다른 시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중 국적자.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은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한 일원이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높고 깊습니다. 하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과는 분리되며 아울러 고상하고 고귀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뜻이 그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여기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은 땅에 속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여러 번 눈물로 간곡히 호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안티 기독교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인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교회가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겸허히 반성해야 될 것을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저들은 습관적이고 맹목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비방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원수처럼 행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19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신은 이 배라, 배, 육신의 배를 위하는 자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두 그룹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그룹이 있느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영지주의자. 이 사람을 노스티시즘이라 그러는데, 이들은 기독교를 매우 지적인 종교로 만들고 거기서 철학을 만들어내려는 이단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다. 그들은 창조를 어떻게 보느냐? 창조는 두 실제, 즉 영과 물질이 존재한다. 그런데 영은 선하고 모든 물질은 항상 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왜 죄와 악이 존재하느냐? 이 세계가 본질적으로 악과 결합되어 있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질로. 이 세상이 다 눈에 보이는 물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가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질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육체도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생각. 우리 인간 육체도 본질적으로는 악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무엇을 해도 다 악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악하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 그러니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육신이 시킨 대로 해라. 그렇지 않아도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탐욕을 채워도 되고 간음을 해도 되고 동성애도 문제가 안 되고 음주도 문제가 안 된다. 한마디로 죄 지어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왜? 우리 육신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는 물질이요 악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곧 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 초대교회 이단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왜곡한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모든 죄와 인간의 약점과 오점을 다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라도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해도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 감싸줄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포용할 거니까 죄 좀 지었다고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줄 것이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반율법주의자라. 반율법주의. 오직 은혜다. 은혜만 된다. 은혜가 다 모든 것을 덮어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 영지주의자, 은혜를 왜곡하는 자, 이런 자들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행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 왜곡된 믿음의 사상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하게.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의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주의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 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9절 하반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 사람들은 육신의 만족, 배부름, 육신의 쾌락, 이건 추구하는 자들. 이것이 만족되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십자가와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말씀. 땅의 일을.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시민권은 두말 할 것 없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로마가 자기 식민지로 삼는 도시마다의 특징은 뭐냐?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시를 그들은 자기들의 식민 도시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 도시는 로마로 통하는 길이 잘 닦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닦아놓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튼튼하지만 돌을 사각형으로 깎아서 촘촘하게 박아놓은 그 돌길, 그게 막 마차가 막 고속도로처럼 달려도 끄떡없는 아주 튼튼한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도로를 통해서 로마는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각 도시마다 필요한 자기들의 전략적인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시였단 말이에요. 빌립보. 그 빌립보시의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도시의 주민들은 대개의 경우 로마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군대를 몇 년 근무하느냐? 21년간. 로마에서 21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그 보상으로 시민권을 받은 병사들이 머무는 도시가 바로 이런 식민 도시였어요. 식민 도시. 21년 얼마나 깁니까? 근데 그리스의 스파르타 군대의 제대는 언제냐? 50세에 제대하는 50세. 그러니까 로마 군인보다 갑절이나 더 근무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어요. 그에 반하여 로마 군인들이 21년간 근무하고
이 도시에 살 수 있는 시민권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식민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 그 도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축소판.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로마 옷을 입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에 있든지 로마인의 행정관이 그 도시를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의 말을 했습니다. 라틴어를 했습니다. 로마풍의 도덕을 지켰습니다. 로마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로마의 축소판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식민 도시들은 변함없이 로마의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것.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구금되고 폭행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옥문을 여시고 그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서 로마 군인들이 아유 빨리 나가시오, 빨리 나가시오 막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친히 우리를 와서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로마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들에게 호통을 친 것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로마 식민 도시와 그곳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 컸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대비하면서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 도시에 사는 그 시민권자들도 이렇게 그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산다. 우리는 로마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여, 로마의 식민도시가 로마에 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는 그 시민처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민권자는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저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말. 바라보라.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밥벌이도 하지 말고 생업도 다 버리고 교회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하늘에 비하여 땅은
죄악되고 참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을 세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 죄악된 것, 이 세상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초점을 세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의 지위에 대하여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 이걸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 그리고 심판자와 대변자이신 그분의 지위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정말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도 이런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죄악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땅의 일만 치우쳐 살고는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틈틈이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물질에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시간과 재능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의 가치를 더 많이 두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미래의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라는 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변화를 기대해야,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것인가 말씀했어요. 그건 바로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이라 그래서 우리 몸을 낮은 몸이라,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함.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각종 암의 침투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장기적인 질환, 알츠하이머, 에이즈,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 선천적 장애, 소아마비, 간질, 각종 정신질환, 우울증,
우리의 연약하고 낮은 몸을 그 형태를 들라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미래에 대한 변화와 기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변화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특권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다. 하늘 시민권자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형수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긴 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정 불편한 부분이 아니면, 정 몸이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주신 대로 사시면 됩니다.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장차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내세신앙이고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렇게 놀라운 몸으로, 이 몸은 뭐냐? 천국 생활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몸이 약하다고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런 미래의 변화를 내다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 시민권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중 국적자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들,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좀 우아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부여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의 일에만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장차 부활할 때 놀라운 그러한 부활체로 다시금 변화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며, 아울러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